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 속에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아주 농축되어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 비참한 지경에 빠진 둘째 아들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비유를 읽으신 분들은 아마 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생각하면요, 여기서 이 탕자는요, 아담이겠죠.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이야기요.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 속에서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없이 살아온 이방인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들의 이야기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재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재물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재물과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재물은요, 우리 삶의 중요한 도구죠. 그리고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됨의 일부분입니다. 재물도 즐거움도 심지어 쾌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 그것을 얻고 싶어서 간절히 그것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저기 미시간에 가면요, 칼빈 대학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칼리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쓴 습관이 형성이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1장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You are not what you know, but what you love. 당신이 아는 것이 당신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당신이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당신이 갈망하는 그것이 훨씬 더 당신을 더 잘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는 것 있죠? 간절히 갈망하다 보면 그것을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간절히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 있죠? 그것에다가, 그 위에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올려놓아요. 자기가 간절히 사랑하고 얻고 싶은 것, 그 위에다가 자기를 올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재물을 간절히 원하면 여러분, 그 재물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확인받고 싶어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간절히 사랑하고 얻고 싶어하는 그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네 마음의 보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전체를 장악하고 있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는 것, 우리가 어떤 결단의 순간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떤 무언가를 희생하고 다른 무언가를 취하도록 나를 움직이는 그 무언가 있죠.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네 마음의 보물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다른 말로 성경은 그 마음의 보물을 다른 말로 좀 더 신학적인 표현으로 우상이라고 그러는, 우상.
둘째 아들은요, 이 재물과 그 재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형태의 즐거움을 통해서 자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명하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재물과 쾌락을 추구한 것보다 어쩌면 더 근원적으로 이 아들이 갈망했던 것은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 집 아들 아무개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나를 규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있는 아들 나 말고 내가 누구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성취한 것, 그것만 가지고도 나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내 가치를 충분히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나 혼자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큰아들도요. 이 자기의 의미를 엉뚱한 데서 찾기는 마찬가지예요. 이 큰아들은 자기가 동생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동생보다는 낫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동생이 돌아와서 자기가 동생보다 못한 대접을 받자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종류가 다를 뿐 큰아들도 자신의 가치를 찾을 때에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해 있기는 마찬가지죠. 성경은 인간이 다른 악한 짓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다른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 혼자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가진 것만으로도, 이것만으로도 내가 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이것을 죄의 근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스스로 충분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의 의미와 가치를 다 찾을 수 있는 의존적인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충분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지혜서, 우리가 잠언, 전도서 같은 책들, 우리가 지혜서라고 부르거든요. 이 지혜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에요. 창조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는 삶. 아까 제가 하나님이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공동체적 존재로 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한번 살아보십시오. 언젠가는 사고가 납니다. 내면도 망가지고요, 우리 외적인 삶도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가 있거든요. 그 질서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보고 싶을 때 인간을 보고,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저런 존재시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반영하도록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통해야만이 자기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요, 이 아들이 선택한 그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곧 재산을 다 낭비했고 마침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의 종이 되어서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돼지인가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는 여러 짐승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돼지가 나옵니다. 구분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음식으로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 우리에 보내어져서 돼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돼지를 치면서 배가 고파서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해도 주는 자가 없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몇 해 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스터디 출입을 갔는데요. 길을 가다가 이 여행 가이드가 이게 돼지 주염 열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돼지 주염 열매를요,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만 먹는 게 아니라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기분 나쁜 냄새가 거기서 나요. 돼지들은 그걸 좋아하나 보죠. 아주 쿰쿰한 냄새가 그 돼지 주염 열매에서 나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돼지 주염 먹는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려 해도 주는 자가 없었다. 돼지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비참한 지경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바로 인간이 처한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멋지게 사는 것 같죠? 다들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을 보물 삼았을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무엇이 틈탄다고요? 좀과 동록이 해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물 위에, 그 위에 나를 올려놓고 이것으로 나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사람은 그 재물이 불타는 날에 그 사람도 불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자녀를 가지고요, 자녀의 성공에 대리 만족하고 나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부모는 자녀가 실족하는 날 자기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 이외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좀과 동록이 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마음 가운데 허무함을 달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 적어도 재물보다는 더 귀한 존재로 지으셨거든요.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보다 못한 존재를 그것이 재물이든 무엇이든 피조물을요, 일관되게 한번 섬겨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일관되게 섬겨보면요, 자괴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와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자기는 스스로 충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멀쩡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인생의 크나큰 질문이 다가올 날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이 어디냐면요,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는 그 순간에 그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던 그 순간에 내가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버지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버지를 불러올 때만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미를 찾으려고요, 내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의미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인간의 의미를 알 수 있다라고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요, 처음에는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점점 이 비유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실은 이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데 점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전반부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탕자가 나오죠. 이야기 후반부에 가면요, 탕자는 나오지 않고 큰아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인물은 아버지가 유일하고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초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세기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 그렇죠? 지금보다 1세기는요 훨씬 더 이 수치와 명예가 지배하는 사회거든요.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거, 이게 정말 치를 떨어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나에게 와서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주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아버지에게 죽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만큼 아버지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이런 아들을 내가 집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가 신명기 같은 데 읽어보면요, 이런 아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버지에게 욕하는 아들, 살려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요, 이것이 자기에게 큰 수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아들에게 그 아들의 부당한 요구를 강압적으로 묵살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주는 수치를 수용하는 거죠, 이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1세기 사람들은 가장 먼저 여기에 부딪혔을 거예요. 그 아버지 굉장히 이상한 아버지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아버지가 날마다 집 밖에 나가서 이 아들이 돌아오는지 기다리고 서 있다가 마침 둘째 아들이 돌아오거든요. 그를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세기 가부장적 사회의 아버지 모습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모든 체면을 다 벗어던졌습니다. 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중에 잔치를 벌이죠. 자기에게 그렇게 수치를 주고 동네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다 알았을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거죠, 동네 속에서. 그 동네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날마다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달려나가서요, 그 아들의 목에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큰아들의 태도는 어쩌면 1세기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감정을 묘사하는 언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측은히 여겼다. 이 단어는요, 복음서에 3번 나옵니다. 복음서에 이 헬라어 단어가 3번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펴서 그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할 때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역시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 측은히 여기는 이 감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감정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타자에 대한 자애로운 마음.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타자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를 그리워하고 그래서 그의 유익을 구하는 자애로운 마음이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힘든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요, 자비를 베풀고 싶고요, 그 사람에게 선한 무언가를 베풀어 주고 싶고요,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오래 참고 싶고요, 그 사람이 부족해도 온유하게 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 있죠.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이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인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정의, 공의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불의를 당할 때, 고난이나 불의를 당할 때 억울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품는 마음이 공의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인간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이요, 진실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 이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거부하고 떠나려고 할 때 그 아들을 강압적으로 묵살하지 않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 뭘 보여주려고 하실까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쌍방간에 사랑하지 않도록 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져야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내가 선택해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누구랑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이랑 같이 손잡고 집으로 가시잖아요. 다른 분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그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그건 로버트죠, 그렇죠? 탕자가 유산을 요구하고 독립을 선언할 때 아버지는 1세기의 다른 아버지들처럼 아들에게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들에게 사랑과 미움의 자유를 줌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데 우리에게 하나님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야만이 그 진정한 사랑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이 진정한 사랑을 할 때 이 맛보게 되는 감정이 바로 이 즐거움이거든요. 순전한 즐거움, 순전한 기쁨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순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비유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탕자가 귀향하는 장면에 아버지의 이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주 집중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종으로 여겨달라는 아들의 요구에 대답하지도 않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버지는 잔치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를 거스르고 반항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인간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반역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큰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베푸는 이 사랑을 보고 분통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사랑하실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요, 보여주신 여러 행동 중에 되풀이되어 나타나는 이 행동 가운데 하나가 식탁을 베푸시고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하시는 장면이죠.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시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행동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없는 사람 가운데에도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생각에 세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요, 남의 것을 토색하면 몇 배로 갚아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내가 누구 돈을 몇 배로 빼먹었는지도 모를 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덩쳐먹은 사람이거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건강한 사람들에게 개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식탁에 초대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대상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실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수모를 견디면서까지 자신의 체면을 벗어 던지면서까지 아들을 허용하고 다시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이런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으시는 것입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들을 내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가장 순전한 즐거움은 언제 온다고요?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더 잘 말해준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교회사를 돌아보면요,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어거스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안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우리 가운데 쉼이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즈 기억하십니까? 그의 책 신앙 감정론,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이 에드워즈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에 의하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affection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것을 감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감정, emotion이라고 번역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 단순히 이 감정으로 다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aff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에드워즈가 말하는 이 affection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언가에 강력하게 이끌리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경향성을 말하는, 내가 무언가에 강력하게 이끌려서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더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강력하게 이끌려서 내가 하나님에게 더 이끌려가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내 마음의 경향성이 있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시죠? 그 아는 것과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기도하고 싶은 것은 다른 차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affection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나?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중요한 속성 가운데 크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있죠? 우리가 고백하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도덕적인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품이요, 도덕적인 이 성품이 완전하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도덕적인 성품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비와 인내와 온유함과 하나님의 선행과 그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통찰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사랑과 이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더 본질적인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더 깊이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에드워즈가 던져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둘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걸 논증해 나가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많은 이방인 왕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까? 심지어 야고보서 보면요, 사탄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알고 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어의 beautiful이라고 하는 단어가 탁월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너무나도 그 사랑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만나면요, 자기를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걸 쳐다본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지극히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났을 때 그것에 부딪히면요, 미친 듯이 그것에 붙잡혀 가거든요. 그럼 자기를 잊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는, 그
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힘과 권위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힘과 권위를 인정했죠. 그는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잘 지켰습니다. 그 선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무엇을 몰랐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큰아들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까지 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내 친구와 즐기지 못하게 했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있지만 집을 나가기는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지요.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으로의 이 강력한 이끌림,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 우리 신앙의 본질이 시작하는 자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유로움을 즐거워하고 그를 사랑하지 않았을 때 이 큰 아들이 집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얻을 수 있는 무언가에 집중하죠. 이 큰 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에 아버지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 이 아들이 무엇에 집중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무언가에 자연히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송아지와 염소 새끼를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당연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지.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네가 왜 지금까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 자식을 향해서 무한한 사랑과 자비, 희생과 관대함을 베푸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네가 왜 지금까지 알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왜 알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뭐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큰아들에게도 이미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잖아. 이 큰아들에게도 모든 것이 이미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죠. 아버지는요, 아들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아버지 집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받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추구하잖아요.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확인받아 보려고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가죠.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집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도 결국 뭔가를 얻으려고 집을 나갔다가 그것이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찾는 것이 처음부터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우리 내면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자신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찾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넘어진다고 우리가 못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넘어졌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비유는요, 아버지를 생각해야 비로소 내가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와야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더 누리고 맛보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고민을 왜 안 했겠습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재밌는 말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매일 삶의 순간마다 어떤 탁월한 것을 만날 때마다 그 뒤에 있는 그 탁월한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되게 참 좋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제게. 정 목사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20살 때는 20살하고 21살이 어찌 그렇게 차이가 커 보이던지요. 근데 저도 이제 50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이제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제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친구의 얼굴을 빛내게 해주는 것은 친구거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저렇게 좋은 친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일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심지어 C.S. 루이스는요,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정말 좋은 음식을 보면 맛과 향이 탁월하잖아요. 이러한 좋은 음식을 우리 인간들에게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일까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 만나죠. 이러한 좋은 일, 우리 삶 가운데 이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선한 하나님일까? 사실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삶 가운데에도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께서 지극히 탁월한 사랑을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은 다른 의미의 일용한 양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훈련,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되면 몸이 배는 것이죠. 그렇죠? 몸이 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내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내가 헤어나오게 되거든요.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면요, 내가 몸에 배이게 되거든요. 몸에 배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벗어던질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혔을 때, 내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가 느끼는 내 영혼의 희락 있잖아요. 그 희락, 그 맛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탕자의 비유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비유를 이제 자애로운 아버지의 비유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 대한 그분의 희생적이고 자애로우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셋 있습니다. 제가 딸이 셋이거든요. 근데 이 딸들이 1번은 18살이고요 2번은 6살, 3번은 4살이에요. 근데 그 나이별로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다 달라요. 여러분 짐작하시죠? 근데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생각해요. 나는 사실 그보다 더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항상 더 줄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것만 요구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내가 그 아이들이 그것을 줌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사랑보다 사실 나는 그 아이들을 훨씬 더 사랑해요.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요구사항을 들어줌으로써, 선물을 줌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나는 그 아이들을 훨씬 더 사랑해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보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하시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요?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비유가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끝내죠. 여러분,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둘째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아닐까요? 이 비유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닙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비유가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비유가 열린 채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그 아버지를 닮아가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괴벳의 노래, 갈대상자의 역청을 바르면서 그 여인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틀란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는가? 오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동시에 오늘 이 자애로운 아버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